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하다임 소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 함께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레위 사람 라마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엘가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이 2절 말씀은 엘가나의 가정사를 단 두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다른 하나는 브닌나다.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누가 아내인지를 설명할 때는 한나가 먼저 등장하는데 누가 자식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는 브닌나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엘가나가 한나와 먼저 결혼했지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대를 잇지 못하자 후처 브닌나를 들였고 브닌나는 한나보다 먼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일부 다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혼에 대해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잘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몸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남성 단수 명사, 여성 단수 명사를 사용하여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가나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엘가나는 후처를 드릴 게 아니라 내 아내 한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였고 레위 사람인 엘가나조차도 시대의 흐름에 가나안 땅의 풍습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백히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서 이방인들처럼 자녀가 생기지 않자 후처를 드렸습니다. 분인날을 가정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엘가나가 한나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대를 이어야 되고 집안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분인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엘가나 같은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왼수라고 하죠. 왼수였습니다. 한나에게 심각한 왼수였어요. 당시 결혼은 가문 간의 결합이었으니 아마 분인나는 한나 가문에서 온 다른 처자였을 겁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당시 이 레위 사람들은 실로에서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화목제에 바쳐진 제물에 분깃을 나눠받곤 했는데 이 나눠받은 것을 나 혼자 다 먹은 게 아니라 각각 가장들이 나눠받았으니까 다시 그것을 자기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줄 몫을 정하여 나눠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가? 4절에서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를 들어 엘가나가 받은 목을 가족에게 나눠준다 가정을 해봅시다. 한나와 분인나 둘만 있으면 몇 대 몇으로 줘야겠습니까, 여러분? 5대 5죠. 똑같이 줘야겠죠. 그런데 분인나에게만 자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에게 그 자녀만큼 몫을 더 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분인나에게 만약 아들이 둘 있었다고 하면은 장자는 2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80%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이 둘만 돼도 벌써 상당 부분이 많이 몫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짠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 사랑해서 정해진 기준대로 주지 않고 먼저 분인나랑 자식들에게 준 다음에 한나를 불러다가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습니다. 편애한 거죠. 분인나에게 줄 몫을 한나에게 더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1번 엘가나, 2번 분인나, 3번 한나. 분인나가 제일 화가 났습니다. 돈이 계좌에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분인나는 자기가 먹어야 될, 자기 자식들이 먹어야 될 고기의 몫이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인나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이 분인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서 한나에게 따진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썼습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이 약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부러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애가 이렇게 잘생기는데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안 생길까? 맨날 남편이랑 붙어 사는데 일부러 안 가지는 거야? 하고 막 표정이 안 좋아지면 왜 그래? 농담이었어. 왜 그래? 기분 좀 풀어. 이러면서 속을 퍽퍽 긁는 거예요. 만약 한나가 나이도 어린 게 하면서 머리를 꽉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러니 애를 못 낳지 하고 가정에서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위축되고 잘못했다가는 소방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정말 이 같은 여자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을 막 내뱉는 이 분인나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 못 낳는 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대역 죄인 같은 취급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한나는 꾹 참고 참아보려 했는데 너무나 서러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에겐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실에서는 브닌나의 자녀들이 재롱을 떨면서 어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는 그 명절날 홀로 주방에서 쓸쓸히 설거지하던 한나는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라통이 나서 목이 막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왼수가 등장해서, 엘가나가 등장해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서럽고 힘들어서 시댁에서 눈물이 막 나는 그 순간에 남편분이 찾아와서 여보 슬퍼하지 마.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잖아 라고 말하신다면 위로가 되실 것 같나요, 여러분? 네. 네,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욕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덮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야 되니까 참작을 해주자면 엘가나도 나름 한나를 사랑하니까 좋은 의도로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대적 브닌나 같은 원수들이 있는가 하면 남편 엘가나 같이 좀 모자르지만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나의 편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고 반대로 브닌나와 같이 척을 지고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원수든 친구든 이들은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래봤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거나 의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강사님, 이 사람은 저랑 특별한 사이입니다. 이 사람은 늘 저에게 진심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특별함도, 그 진심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망자가 되어 차갑게 식는 것처럼 우리는 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멸자들입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든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저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이 고통 끝에 한나는 드디어 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대적자 브닌나와 싸우거나 위로자 엘가나에게 의존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몰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가족들의 식탁을 뒤로한 채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에서 6절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냐하면 그녀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어울리던 그 시간에 한나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곧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슬픔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10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여호와께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이 과거에 매몰된 원통한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사무엘상 1서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직면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슬픔과 원통함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선언으로, 곧 서원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깨끗이 씻어줄 해결책 아들을 구했습니다. 스스로를 여종으로 낮추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서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선택지를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특히나 기도의 세계에선 다른 신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애매한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이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을 들어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녀가 기도할 때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갈취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에게 우상은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어둡고 무기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야에서 한나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운운한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지금 불 끄고 퇴근해야 되는데 저 한나가 술 한 잔 마셨는지 혼자 남아서 안 가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처음엔 기다려주다가 언제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나에게 가서 한마디 합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어주기보단 그녀가 가정에서 갈등 때문에 술에 취했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 비난부터 했습니다. 엘리는 벌건 눈으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일갈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한나가 겪었던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감정이 격양돼 있던 한나가 자칫하면 분인냐한테 맞은 뺨을 엘리에게 표출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해받았다고 해서 화내거나 무례하게 대답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을 주의 종으로서 존중하며 그에게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하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샤파크인데 샤파크는 쏘바 붓다라는 의미이고 네페시는 사람의 목, 호흡을 하는 기도, 호흡, 생명,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나의 표현은 그녀가 단순히 심리 상담하듯이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듯이 그렇게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온 호흡과 생명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숨기거나 꾸미지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남이 나의 기도를 들을까 봐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것이 입안에 맴돌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나의 영혼, 나의 전 인격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영혼, 여기서도 네페시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처한 모든 상황,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땀이 핏방울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에서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분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고백하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원하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는 믿음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43절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그분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헛다리를 짚은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퇴근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한나를 여기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별로 영혼이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어서 시편 94편 19절 한번 볼까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엘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가족들이 있는 식탁으로 돌아가 함께 먹으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종을 기억해 달라는 이 한나의 기도대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부족한 제사장 엘리의 말조차도 단 한 글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한나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엘리 제사장의 중보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6에서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기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뒤 마침내 한나는 다시 실로로 올라가 자신의 기도대로 그녀가 했던 서원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를 닮은 매일 하나님의 등불을 섬기며 지키는 기도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온 마음을 쏟는 참된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분인 나를 미워하는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젠 그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엘가나에게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가장 진실하고 원초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속삭이는 기도의 세월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아름다운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로 세대를 이어 가정 예배와 가족 간의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부터 온 마음과 생명을 쏟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생각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도 주시고 분인날을 보내시고 엘가나를 보내시고 엘리를 보내셨습니다. 한나와 같이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서 예배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았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전도자들이 기도했던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분들의 간절하고 아련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이 2026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삶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새신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홀로선 나의 기도로 바꾸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들로 나보다 더 귀한 사무엘과 같이 존귀한 자녀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대를 잇는 영광스러운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